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띠무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든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사무엘하 24번째 시간, 다시 반복되는 죄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마지막 장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 줄거리는 굉장히 간단하고 쉽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군인 숫자를 센 겁니다. 아무튼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 전염병이 돌아 7만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냥 들으면요 굉장히 흥미롭고 드라마틱하고 은혜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냥이 아니라 좀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정말 굉장히 뜬금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이렇게 보세요. 사무엘서를 이제 끝내는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에 왜 이런 얘기를 넣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사무엘하 22장이나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주 은혜로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차라리 거기서 끊었으면 아주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텐데, 아니 왜 이 마지막에 다윗 왕의 치명적인 실수, 우리 학생들이 하는 말로 흑역사요, 이 흑역사를 이 마지막에 이걸 기록하면서 끝을 내고 있느냐,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만약에 우리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기록한다면 이런 마지막에 뭐 세종대왕이 잘못한 거, 이순신 장군이 잘못한 거 이런 거 안 쓰겠지요. 마무리를 아주 멋있게, 어떻게든지 멋있게 끝내려고 좋은 얘기만 쓰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었을 적에 왜 다윗의 이런 흑역사, 안 좋은 실수를 이렇게 마지막에 넣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일단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성경은요 그 어떤 책도 사람을 드러내거나 사람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사무엘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주인공이고 다윗이 영웅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수준이 우리보다 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죄인입니다. 다윗도 죄인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다윗도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다윗도 사고치고, 다윗도 그런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잠시 후에도 보겠지만 다윗도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다윗도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다윗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져 갔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약속의 말씀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서의 다윗을 보면서 야, 하나님 잘 믿으면 다윗처럼 목동에서 왕까지 가는 인생 역정, 야, 성공하고 그 다음에 골리앗도 물리치는 영웅이 된다, 용사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을 끝까지 붙들고 가시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부록이자 결말인 이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PPT 좀 틀어주세요. 자, 학자들에 의하면요,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요, 대칭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보시면 사무엘하 21장부터 26장이 총 6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빨간색의 A라고 한 부분에 사울의 죄로 인한 3년 기근이라고 해서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A 다시 해서 24장에 다윗의 인구조사, 여기 다윗의 죄. 그러니까 시작할 때 사울의 죄가 나오고 끝날 때 다윗의 죄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또 B 다시로 나오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다윗의 감사기도, 그리고 또 다윗의 마지막 시, 이렇게 중간에는 다윗의 시들이 나옵니다. 자, 제가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런 구조로 나올 때 핵심 메시지가 어디에 가느냐? 중간이라고 했습니다. 저 C 부분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노래하는 것, 이게 바로 이 핵심 메시지고 그게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마지막 장에 다윗의 죄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것도 이제 구조적으로 수긍이 가죠. 시작이 사울의 죄로 시작을 했으니까 마지막엔 다윗의 죄로 나오니까 이게 딱 대칭이 되면서 이제 이 한 단락이, 이 부분이 이제 완벽한 구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뭐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결론이 맺어지는구나 하면서 일단 우리가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 전체가 이제 딱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좀 복잡한 얘기였지만 이런 게 전체적인 의미이고 이게 핵심 메시지구나, 이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1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절이 정리가 돼야지 나머지가 다 풀립니다. 자, 먼저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되어 있지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잠시 후에 17절에 가면은 이 다윗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돌아서 무려 7만 명이나 죽습니다. 참사가 벌어져요. 그래서 그냥 보면은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죄 없는 7만 명이 희생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1절 보세요. 1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셨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다윗을 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죄는 방아쇠, 트리거가 됐을 뿐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의 진노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애꿎은 7만 명이 다윗 때문에 죽었다, 희생됐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문제지만 다윗만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 썩어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면서 누구 마녀 사냥할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됐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1절에요. 그 다음엔 이제 또 난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하셔서 이제 벌을 내리시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격동시키셨대요. 자, 이 말을 보면은 꼭 하나님이 다윗을 부추기고 충동질을 하셔서 다윗이 죄를 짓게 하셨다,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굉장히 나쁜 분이시죠.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막 밀어붙이고 충동질하고 조작을 하셔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시다니. 본인이 화가 났다고 다윗이 죄 짓게 해서 이스라엘 벌 주시려고 하시다니.
이걸 그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하나님 나쁜 분이시죠. 자, 오해하지 말고 이 부분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요, 성경에 나오는 문학적인 표현이자 신학적 기교입니다. 신학적인 표현이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한데,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동질해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성품상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와를 충동질해서 선악과를 먹게, 죄짓게 만들죠. 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다만 하나님은 그런 일은 하십니다. 죄인이 죄 가운데 살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십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그냥 터치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때려서라도 못 가게 하는 게 사랑이고 은혜죠. 제가 예전에 본 영화 가운데 이런 대사가 기억이 났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쉬움이 남는데요. 나한테 사랑의 매를 때려줄 스승 한 분만 계셨어도 내 인생은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정말 공감되는 말이죠. 이 잔소리는 우리가 사절이지만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붙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간섭하시고 이 고난의 매로 때려주시는 건 정말 은혜입니다. 막히고 안 된다고 할 때 우리가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또 붙들어 주시는 거구나, 우리는 이렇게 하면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고 그냥 놔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놔두실 때가 있어요. 그런 좋은 예가 어디냐면, 좋은 예라 그러니까 또 이상한데 딱 맞는 예가 뭐냐면 출애굽기에서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 왕의 마음을 조종하셔서 나쁘게 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바로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놔두셨다. 바로가 그렇게 딱딱한 마음으로 있도록 그냥 놔두셨다는 뜻입니다. 놔두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윗의 생각과 마음이 이미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그런 상태로 놔두신 겁니다. 손을 놔버리신 거예요. 놔두신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방금 오늘 아침에 우리 학생들하고도 이제 큐티 나눔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죄 짓고 내 맘대로 사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네 해서 여러분, 이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빨리 싸늘함을 느껴야 됩니다. 싸늘함을 느끼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이 무슨 유혹에 흔들리고 있었길래 그랬을까요? 바로 인구 숫자를 세어보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인구수를 세는 게 나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를 파악하고 있어야지 일처리가 되지요. 자,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도 숫자를 세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수를 세어봤다라고 해서 민수기입니다. 민수, 백성 민자의 숫자를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세는 행동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요, 그 의도, 그 동기, 속마음이죠. 자, 숫자를 세려는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려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야, 봐라,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이뤘다. 꼭 마치 돈을 이렇게 딱 펼쳐놓고 그걸 맨날 세보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것처럼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면서 그걸 만족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숫자로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스스로를 과시하고 자기 만족을 얻고 싶었던 거죠. 아니,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디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할 게 어디 있어요? 오직 주님만 자랑해야죠. 자, 근데 그런 유혹은 다윗만 겪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더욱더 그 유혹이 큽니다. 여러분, 숫자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숫자가 좀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는 있어요. 도움이 돼요. 하지만 지금 이 세상 보세요.
숫자가 자랑이 되고 숫자로 평가하려는 그런 세태가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평가가 되고요. 그 사람이 사는 집이 얼마나 크긴지 얼마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지 이렇게 숫자로 평가하고 사람을 재단하고 그걸로 갑질하고 막 이런 일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요새.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바른 교회인지, 또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전도와 선교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보다도요, 그 교회 몇 명 모입니까? 재정은 얼마나 됩니까? 이런 것부터 물어보면서 그 교회를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유혹 클 거예요. 교인 숫자 세어보고 재정장부 보면서 막 흔들리는 거 다들 한두 번은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어디 여러분 목사님들만 그럴까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대요. 2명. 누구냐? 성경 100번 읽은 사람. 그리고 40일 금식기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섭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나는 그렇게 했는데 당신은 그것도 못 해봤으면서 어디 목에 힘주냐, 이런 식으로 교만함에 빠진다는 것이죠. 100번 성경 읽고 또 아니면 40일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근데 너는 해보지도 못하고 뭐냐. 자, 여러분, 그게 자랑이고 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진짜 성경 헛읽은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읽지 않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게 내 자랑이 된다? 차라리 기도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제 말이 맞죠? 정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숫자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유혹에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윗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본 요압이 3절에서 말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수를 100배나 더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왕이시여 이건 아닙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리는 겁니다. 하지만 4절, 다윗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부하들을 재촉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속된 말로 너 눈이 뒤집혔다 이런 말 하지요. 자, 다윗이 눈이 뒤집히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재촉하는 거예요. 야, 빨리 해라. 이거 해야 된다. 당장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주변 이야기가 안 들리고요, 막 내가 조급해서 밀어붙이는 것 같잖아요. 정말 그럴 때는요, 정말 잠시 멈춰야 돼요. 정말 그때가 멈출 때입니다. 잠시 멈추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면서 물어보십시오. 사람이 이게 좀 막 밀어붙이면 뭔가 일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고요, 또 막상 일이 되면 기쁘냐?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10절 보세요. 10절. 다윗이 막 밀어붙여가지고 무려 9개월하고도 20일 동안, 그러니까 거의 300일 만에 인구조사가 끝났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80만 명, 유다가 50만 명, 도합 130만 명이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인구 전체의 수가 아니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 숫자입니다. 자, 130만 명이에요. 이건 많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상비군이 45만 명 정도 된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요. 45만 명 정도 되고 예비군이 한 250만, 27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요. 자, 그러면 그에 비하면은 지금 130만 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 거죠. 자, 우와, 숫자 많다. 다윗이 이렇게 행복해 했을까요? 10절 보세요. 다윗이 이내 자책했다고 하죠. 자책했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다고, 자기가 미련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드디어 정신 차린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진짜 다윗의 멋있는 부분이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이 다윗이 이게 사울과 정확히 대비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울은 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고,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저 사람 때문에 그런다고 남 탓을 했습니다. 사울은 그랬어요. 하지만 다윗은 안 그래요.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자,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당연히 용서를 해주시겠죠. 하지만 제가 몇 번 강조했듯이 죄는 용서받지만 그 죄의 결과는 감내해야 되지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특이하게도요, 3가지 옵션을 주세요. 선택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그 3가지 옵션이 나오는데, 자, 1번 7년 동안 기근을 당한다. 이게 1번입니다. 7년 기근. 2번
3달 동안 그러니까 다윗이 쫓겨다니는 것. 이게 2번입니다. 3번 옵션은요,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옵션입니다. 1번은 7년 동안 기근, 2번 3개월 동안 다윗이 도망자 생활하는 것, 3번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끔찍합니다. 7년 기근이요, 사람 다 죽어납니다. 다윗은 또 얼마나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도망자 생활이 끔찍하다는 걸 알겠죠. 그리고 전염병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이 세 가지 옵션이 다 끔찍한데 다윗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 빨리 결론부터 말하면 3번입니다. 3번.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을 다윗이 선택을 합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7년, 3달보다는 그래도 3일이 짧아서 그걸 선택했는지 물론 할 수도 있었겠지만,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선택한 이유를 고백을 하지요.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긍휼이 크시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다윗이 3번을 선택한 이유가 나오는데, 이 말을 분석을 해보면 수긍이 가는 점도 있습니다. 다윗이 원수의 손에 쫓겨다니다가 욕먹으면 그 하나님의 체면을 손상시키니까 그럴 수도 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요, 이건 다윗의 선택이 너무나 아쉽고 유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2번 다윗이 3달 동안 쫓겨나는 옵션이 가장 합리적이고 멋지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윗 하나만 고생하면 돼요. 다윗 하나만 3개월 동안 고생하면 이게 끝나는 일입니다. 진짜 왕이라면 자기가 책임지고 혼자 고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안 그래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탓하겠느냐? 나라면 다른 선택을 하겠냐? 아닐 겁니다. 우리도 어쩌면 비슷한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다윗도 그냥 우리처럼 똑같이 인간적인 선택을 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바로 얘기하려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다윗도 참 우리처럼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구나, 우리 같은 인간이구나. 자,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쭉 했습니다. 다윗은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한 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누구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가고 있느냐? 바로 완벽한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어쩌면 자기 혼자 그 모든 짐을 짊어지기를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혼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셨지요.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 다윗보다 훌륭한 왕은 없지만, 다윗은 정말 수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완벽한 왕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완벽한 왕이신 예수님을 지금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마지막 장면에서도 계속됩니다. 자, 16절 보세요. 7만 명이 그렇게 죽고 이제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손을 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셨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후회를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사람처럼 하나님을 묘사를 한 것 뿐이고, 하나님의 벌이 멈췄다는 뜻입니다. 자, 그랬더니 다윗이 그 천사를 보고 회개하는 것이 이제 17절 말씀이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의 벌이 멈춘 게 아니라 다윗이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의 벌이 먼저 멈춥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더라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잘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셔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아무 공로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다윗이 또다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18절부터 보시면요, 이 천사가 멈춰서 있는 그곳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제사,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순종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멈추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무엘하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도 보면은 28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참 명대사도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집주인 아라우나가 다윗이 예배하겠다고 하니까 땅이며 짐승이며 다 아낌없이 쓰시라고 아낌없이 드리죠. 참 이 아라우나의 이 헌신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요. 24절에 보시면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하나님께 공짜 제사를 드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값을 치르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거를 우리가 헌금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엄밀히 따져서요. 여러분 헌금은요. 우리의 죄값이 아닙니다. 헌금은요. 우리가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고요. 우리의 죄값은 예수님이 다 치르셨죠.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올라가서 예배드리라 한 그 장소가 바로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세워지고 이 다윗이 예배드렸던 이 산이 창세기에서는 모리아산이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죠. 그런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을 대신 바치지요. 그 양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결국 이 사무엘하의 마지막의 결론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얘기일 수도 맞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으로 끝이 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요 죽으나 사나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나라가 아닌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다 지옥이에요. 왜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계시겠죠. 하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옥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다윗의 반의 반도 못 따라가지만 다윗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죄인이었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은혜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도 믿고 신뢰하고 감사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하게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